저희들의 피곤한 육체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왔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이 돌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육이 또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명철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안에서 갑절의 영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어갑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6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가마,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솔로몬의 가마. 이 가마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누가 만들었냐 봤더니 솔로몬이 만들었고요. 그 가마를 위해서 60명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왜 칼을 차고 있냐면 가마를 지키기 위해서 60명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있는데 가마를 보니까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이 가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 냅니다. 그 가마를 가지고 누구 태우러 올까요? 술람미 같은 성도를 태우러 옵니다. 솔로몬이 가마를 만든 이유는 술람미를 태우러 오시기 위해서 가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마를 누가 만들었냐? 직접 만듭니다. 이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더라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마는 누가 탈 수 있냐라는 거죠. 탈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마를 탈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마를 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죠. 교회를 지키는 사람, 즉 우리 성전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가마를 탈 수 있고요. 그리고 늦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빨리 회개하는 사람 가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가마를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가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가마 첫째입니다. 첫째,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레마돈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마가 누구의 것이냐? 자기의 것이다. 솔로몬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만드는데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자기의 것을 만들었다. 가마는 솔로몬의 것이다. 즉 자기 가마, 예수님의 교회가 즉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이 가마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 봤더니 물에다 비치면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은 마음을 읽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서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읽냐 하면 물에다 비추어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 물에 비추었을 때 자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구할 때 어떤 소원을 구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씀하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구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을 읽느니라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읽어줘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에게 동정을 받거나 사람에게 이해를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이런 마음을 접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다 보면요 처음에 똑같이 힘든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또 다시 참석하자니까 힘들죠. 참 힘듭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서서 설교를 이렇게 살살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앉아서 뭐 하는 게 괜찮은데 하다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하다 보면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힘을 들여가면서 할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밥 먹고 나면 더 피곤해요. 한숨 쉬고 나오고 싶은데 왜 3시 예배를 만들었냐고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3시 예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면 정말 몸이 천근무게예요. 사람들 외모로만 보면 내가 아프지 않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야, 이 목사님은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들해요. 실제는 아니요. 온몸에 병을 달고 살다가 이제 하나하나 고침받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만 서 있으면 허리 아프다. 좀만 서 있으면 소변 마렵다.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옵니까? 콩팥이 다 망가졌어요. 어릴 때 죽을 병에 들면서 콩팥이 다 망가지다 보니까 얼핏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좀만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잘 때 잠을 제대로 자는가? 1시간, 2시간 한 번씩 일어나 봐요. 얼마나 피곤한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힘이 나요. 근데 오후를 생각하면 오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오후를 생각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길게 해버렸어요. 밥 먹고 나면 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또 금방 나오죠. 그래 내가 이해를 합니다. 아,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힘든 거는 서로가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힘든 것이 또 잊혀지고 새로운 힘이 샘솟듯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매일마다 일어나면 정말 가뿐해가지고 야 힘이 난다 이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보면 활동하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안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게 확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나를 향해서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너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노라, 승리하노라, 새힘을 얻노라. 이렇게 나아가면 바로 힘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이 샘솟듯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면요, 재미나요. 진짜네, 진짜네. 매일마다 재미 붙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후두르더라고. 어린 놈이 계속 다리가 후두르더라고. 맥없어요. 다리가 후두르. 어릴 때부터 아프면서 크다 보니까 유치원 다니고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약 먹으면서 주사 맞으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16살에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지, 몸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몸으로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치료해서 생명을 건져주신 것은 확실한데 몸의 장기 망가진 것은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의 장기 망가지기 전에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장기 망가진 게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뭘 먹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망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나는 계속 선포합니다. 아침 일어나기만 하면 다리가 힘이 없어요. 계속 일어날 때마다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 나보고 이 어린 놈의 새끼 왜 일어나면 자꾸 힘이 없다고 하냐고. 내 안에 들어와 봐서 아냐고. 나도 힘있게 살고 싶은데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거 어떡해요 이거. 자꾸 그런데 이게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서 아유 오늘도 왜 이렇게 맥 없어 이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어나면 이미 벌써 나는 맥 없는 사람이다, 힘 빠지는 사람이다 라는 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후들후들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면서 다리를 툭 털면서 거울 보면서 말합니다. 오늘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자다.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일어나면 거기를 하고 일어나면 거울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해서 먼저 명하지 못하면요, 환경을 향해서 명해도 듣지 못합니다. 환경은 귀가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귀가 달렸어요.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환경이 내 따라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끌려다니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웃고요, 환경이 나빠지면 울고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환경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다, 너는 그대로 있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뛰어나가 버리면 환경은 내 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가마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직접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 누구를 넣기 원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넣기 원하는데 구약을 통해서 봐야, 아가서를 통해서 봐야 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을 보면 우리는 교회에 왔다, 이게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교회라는 곳에 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은 온 천하를 호령하던 왕입니다. 모든 재물과 지혜를 다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술람미를 위해서 가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감나죠. 야, 나 같은 술람미, 거무스름한 나 같은 거, 볼품도 없는 거, 나를 위해서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대.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동네 여자들 만나면 다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가마 만들고 지금 오고 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마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리러 오고 있어. 이게 자랑스러워져야 되는데 그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오, 교회 오시오. 교회 당에만 끌고 오면 뭐라냐고요. 내가 교회도 안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만 쳐다보면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 행실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버리고,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좀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진리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게, 나의 선행이 그 사람에게 앞서버리면 선행을 따라서 이 사람이 왔지 진리를 따라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다가 다 떠나가잖아요. 떠난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가 교회 나온 첫째 목적이 뭐였냐? 왜 교회를 왔었느냐? 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온 것은 주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어. 주님이 너를 교회 되게 하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면요, 떠나갈 사람 없습니다. 나의 행실 때문에 떠나갈 사람 절대 없어요. 목사가 타락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의 행실을 보고 떠난 사람들이 많대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는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목표고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향이지 어떻게 목사가 너의 방향이 되고 너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방향이 되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런 작은 여우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표본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데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표대가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자로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너희들을 소개하겠다, 중매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야지 왜 네가 나가서 사랑을 하냐고. 사람이 사랑을 해버리니까 이건 중매가 아닌 거 자기 아내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만 찾아요. 그죠? 상담합시다, 물어봅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 가마를 만들기에 있어서 쉽게 만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는요, 극상품입니다. 법궤를 만든 나무하고 달라요. 법궤를 만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크지를 못해요. 키도 네 키만한 이런 나무들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나무들을 잘라서 만든 것이 이게 법궤인 거예요. 그러나 가마는 그게 아닙니다.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쭉쭉 뻗어진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극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극상품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몸된 교회를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을 향해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것은 자기 몸된 것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세우신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이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진다라는 거죠. 노아를 보면요, 방주 세울 때 보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세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노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납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한탄하노니 이제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인데 너 방주를 만들라라고 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언제냐면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은 후예요. 세 아들을 낳은 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도 그렇게 귀한데 500세에 지금 드디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방주를 지어라. 근데 이 방주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양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양식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요. 마음대로 지으려면 쉽지. 그런데 그 양식대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노아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세월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나는데 완성이 안 되면 누가 다 커버렸어요? 아이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일생은 방주 짓는 것이 일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방주 짓는 것이 일생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라고 나오죠.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버리는데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졌다라는 거예요. 100년 가까이 방주 짓는데 노아가 일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게 누구의 일생이냐? 예수님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자기 일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데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판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과정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6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저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18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라. 음부라는 건 사망이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사는 교회에 와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래서 교회가 드디어 서기를 시작하는데 부활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 드디어 이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봐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봐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제는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최고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해가지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재물을 초월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다 보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이를 경히 여기면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 성경에서 말씀하죠.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재물을 다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뒀다라는 것은 돈을 헌금했다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데 두 사람만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자기 재물에 초점을 둡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초대교회에 있던 두 사람이 지금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은 재물의 눈이 다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면 죽여버린다. 우리 안에 보세요. 그런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최고의 사랑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핍절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감추어 버렸어 이제. 그럼 너는 다시 돈으로 떨어진 거예요. 돈으로 떨어지면 결국에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에서 오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헌금하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이옵니다.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드리는 행동입니다. 11조가 바로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한다고 믿음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자랑할 게 아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보면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11조 하는 성도가 20%랍니다. 20%가 11조 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에서 20%가 11조 하면 나머지 80%는 뭐냐 하면 다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기 가슴 손에 얹어봐야 돼. 다 손을 얹어봐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구원을 11조 한다고 받냐고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건데요?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돈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10의 1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라는 건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뭘 인정 안 하냐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생명 주께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행동. 그럼 이 사람이 그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겠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가짜다. 예수님 없다. 속에 예수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다. 그런데 이런 걸 왜 계속 덮어주냐고요. 계속 덮어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죄는 들춰내야 됩니다. 빨리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늦기 전에 회개를 하지. 그런데 계속 덮어주는, 그래도 괜찮다, 기다려준다.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빨리 가르쳐서 돌이키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라고.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찾겠어요? 성도하고 무관합니다. 다 목사에게 찾아요. 그러면 네가 가르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 가르쳤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면 다 받아들입니다. 받지 않을 사람 없어. 다 받아요. 시험 든다고요? 네가 시험 든다고 생각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절대 시험 들 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주님이 자기의 것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60명이 그 용사들을 옆에 두른 것도요, 가마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두르냐 하면 자기의 것이니까 두른 겁니다. 자기의 것이니까. 내 가마가 아니면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2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보시면 122편 한번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 뒤에 혼자서 하니까 그래요. 이 자리를 뜨면 저분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희 가서 내가 가는 대로 잡아줘야 되고, 그럼 이쪽에서 성경 말하면 또 성경 말하는데 이쪽에 가서 달려가서 성경 찾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뜨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서 혼자만 저리고 왔다 갔다 해도 힘든데, 그래서 성경 한번 찾으면 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교회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형통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보시면, 아래 한 절 올리시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평안이 있다고 했냐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누구냐? 교회가 될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될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평안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봐봐요. 진짜로 평안하냐? 평안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이고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은요, 선포할 때 이 평안이 점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평안을 선포하고 밤에 잘 때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밤에 잘 때 평안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평안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평안하다 보면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셔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평안으로 계속 굴려요, 이거. 그럼 다른 것들이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만 좀 살아보라는 거. 잠시만 살면 그동안은 이게 끊어지다 보면 이제는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어져 버려야지. 이거 끊지 못하면 그럼 계속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우리 성 안에 항상 평안이 있자면 이런 것들을 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하나 더 안 찾겠어요. 이거는 안 보고 이제 둘째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가마 둘째. 첫째는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용사 60명이 가마를 둘러쌌습니다. 아가서 3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아가서 3장 7절 8절 보시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자, 여기에서 용사 60명 나옵니다. 용사 60명이 가마를 둘러쌌다라고 했는데 이 용사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째 의미로는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군 천사 이 교회를 둘러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의미로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의 종들을 의미해요. 주의 종들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교회면 주의 종들이 지켜야 되는데 뭐로 지키겠냐? 칼을 차고 지키고 있잖아요. 어둠이 저들을 지금 무릅쓰고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칼을 차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칼이 무엇이냐? 성경은 진리가 칼이고 말씀이 칼인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목사님, 주의종들은 성도를 지키는 방법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희생과 사랑이 아니다. 말씀이다. 오늘 여기에서 또 말씀하죠. 60명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다 지키는 거예요. 왜 찼냐? 왜 칼을 차야 되냐 하면 어둠이 있잖아요.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밤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 각기 칼을 찬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밤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천국 가면 그렇지 않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밤이 없겠고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겠고, 그럼 밤이 없는 그곳에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없다 이거죠. 밤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해의 비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선 다 자리를 잡고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칼은 무엇이냐?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을 지키는 거지, 목사가 나서서 지켜봐야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성도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빚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빚 받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성도들이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빚 받아주면 뭘 하겠습니까? 빚 받아주고 그 사람들 도와서 일자리 찾아주고 이런 것들 해봐야 네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너 칼이 있느냐 없냐 이거예요. 칼을 차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칼을 차고. 이 두려움의 밤이 계속 오고 있는데 네가 언제까지 나가서 도와주겠냐고요.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칼을 찼던 이 60명의 용사들이 나와 있어요. 60명의 용사들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 허리에 지금 칼을 찼다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죠. 허리는 진리 띠로, 이 허리에다 칼을 찼다. 진리 띠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 밤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밤을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발 사람의 사랑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 타령해가지고 나아가서 지켜주네, 희생하네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너 말씀만 가리워져 이거. 말씀만 가리워지면 성도들은 말씀을 안 찾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교회 성도들 한번 봐봐요. 어려울 때마다 누구 찾는가? 그럼 목사님 찾으면 이거는 네가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요.
왜 어려운데 목사님을 찾냐고요? 그럼 신부 찾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해성사는 안 하는데 어려움만 있으면 왜 목사 찾냐고. 고해성사는 이 사람들이 죄를 가서 토설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왜 사람을 찾냐고. 똑같다 이겁니다. 뭐 별반 나을 것도 없어요. 똑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인 거예요. 자유주의가 꽉 찬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가 좋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보기에는 독재라 그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신본주의로 가는 것 아주 좋게 안 봅니다. 나쁘게 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 봐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도입하냐면 헬라가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나오는 게 철학이 나오기 시작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때부터는 이제 정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럽으로 민주주의가 다 흘러가면서 유럽 교회들이 다 망하는 거 봐요. 미국 교회들이 다 망하는 거 봐요, 이거. 그런데 그것을 한국이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소리가 이미 벌써 꽉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중의 소리를 듣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은 민중의 소리를 듣다, 사람의 소리를 듣다라,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따라옵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럼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람의 소리만 하잖아요. 사람의 소리만 하면 결국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죠. 그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쳐봐요? 못 칩니다. 왜 못 치냐면 민주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이미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쳤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쳤다 쫓겨나가요. 쫓겨나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들이 비율을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비율을 맞추다 보면 이게 거대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들어온 것에는 민주주의가 절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공산주의보다,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좋지. 세상에는 도입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신본주의 갖다가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최선의 방향이 이건 거죠. 어찌할 수 없이 그거 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통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혹시 이 가운데 당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요, 우리 투표합시다 해도 절대 그런 거 많이 하지 말아요. 하다 보면 결국에 자기가 주인 됩니다. 내가 목사를 뽑게 되고요. 내가 이 일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를 수도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너희들이 기도 소리에 내가 질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소리에 질렸다. 드려지는 그 피 소리에 질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더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누구를 찾겠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구하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60명의 용사가 가마를 둘러싸고 있어요. 주의종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의종 당신만이냐?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또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천군 천사가 둘러 지키고 있고요. 우리 교회당 이 건물을 천군 천사가 둘러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종들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지키냐?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려면 내 존재가 약해져야 됩니다. 내 존재가 자꾸 두각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존재 한번 그래서 마치고 나가서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고 다 고쳐주고 해봐봐요. 그럼 누구만 찾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 안수기도 안 합니다라고 했죠. 왜 안 했냐? 그 전날 저녁에 귀신이 쫓겨나갔거든. 귀신이 쫓겨나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안수해서 이래서 하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선포가 안수기도 안 합니다.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 찾겠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되면 목사만 찾아요. 목사만 계속 찾다 보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미 벌써 출발점이 그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지 말고 예수님 찾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물론 어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저 밖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안 해줘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받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나를 찾지 말고 예수님 찾아.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왜 나를 찾냐고.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그 순간은요, 야,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라고 몇 번 잘 오겠죠. 사랑이 있어. 그럼 끝까지 그 사람은 이 사람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책망합니다. 너가 왜 내 자리를 가로채고 앉아있냐? 그렇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을 그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 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때 어떡할 건데요, 주의종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기도를 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이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너 나를 찾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주님이 들으면서도 기쁘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기뻐합니다. 이렇게 주의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 지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자 보세요. 나 예수는, 이 말은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 사자라는 건 주의종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들을 보냈습니다. 뭘 하게 하냐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종들이 뭘 해야 되냐? 내가 너를 보내었는데 가서 저들을 사랑해라 하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보내신 것은 이것들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보면 그게 있잖아요. 왕이 이제 밑에 이제 내시를 보내잖아요. 왕이 내시를 보내서 내 말을 전해라고 지금 왕이 쓰는 이 직서에다가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들고 가는 내시는요, 얼마나 높은 고관 앞에 가서도 이것 때문에 그 고관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내시가 무릎 꿇으면서 어이구 장군님이시여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왕의 어명이다라는 거예요. 왕의 어명을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내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당하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에 네가 동의하나 동의 안 하나 그 사람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어명 속에 너 오늘 죽어야 된다 하면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예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오가 없다. 예 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할 때 칭찬받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가기에는 너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하인들어 시키면 저 하인들이 다 하는데 주님이 시키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시로 고침받았다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칭찬받습니다. 이 사람은 원리를 알았어요. 내가 시키는 것도 하인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면 그 일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나 틀린 말이나 그것은 내가 구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리실 하나님이지. 그런데 세상의 왕과 이거는 조금 차이 있는데, 세상의 왕이 보낸 명령도 사람은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들고 가는 내신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왕에게 가서 나를 잘 말해달라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이 내시가 환대를 받아요. 그럼 내시는 이제 왕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내시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나아가서 전해주고, 그럼 저기서 아멘 하면 그 아멘을 들고 다시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장군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지. 그럼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아멘 하면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아멘 했사오니 내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서면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 못할 것 같아서 자꾸 이게 나서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나서지.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었다. 보내신 이유는 이것들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라는 겁니다. 이것만 전해주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는 것으로 우리는 좋게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초신자들이면 그걸 하세요. 근데 초신자가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안수기도 안 받아도 돼요. 초신자들 그렇게 하지. 이제는 주님이 내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잖아요. 주님의 응답이 더 빨라요. 자, 오늘 라헬이 보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제 저녁에 다시 이어가야 되니까. 라헬이 언제 이제 아이를 낳냐 하면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이는 요셉을 낳아요. 근데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낳냐 하면 야곱이 이 모든 자식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려는 찰나에 그 길에서 라헬이 배가 아파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러다가 이제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는 걸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쌍한 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불쌍한 놈아, 슬픈 놈아, 네가 엄마도 없이 어떻게 그래야 하고 이름을 쳐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서 이 라헬이 죽을 때 이름을 쳐주는데 베논이 죽어버렸어요. 베논이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슬프잖아요. 엄마 쳐다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애가 죽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자랄 거냐고요. 엄마가 죽으면서 생각은 맞아요. 너 진짜 슬픔의 아들이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랴. 말을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베논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게 다 담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 하면 야곱이 들었어요. 베논이? 바로 하면서 아니야. 내가 베냐민이라고 이름 바꿔주겠다. 베냐민은 승리고 기쁨인 거예요.
너 승리의 아들이다, 기쁨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 베노니가 누구냐 하면 세상에 낳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험한 세상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살면서 얼마나 험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험난해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성도의 모습과 성도 전의 되기 모습은 달라집니다. 성도 되기 전의 모습은 우리는 슬픔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쑥 들어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제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라고 바꿔준 이 성경 볼게요.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더라? 30장. 잠깐만요. 29장.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몇 장에 있는지. 베노니, 베냐민. 생각했었는데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지금.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창세기 29장인가 30장인가 그 사이에서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 됐어. 야, 진짜 저기 참 똑똑해요, 우리. 김건우 전도사님이다, 저 이제. 자, 봅니다. 한번 성경. 창세기 몇 장이에요, 지금? 35장이구나. 35장 18절 보시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자 보세요. 그가 누구냐면 라헬인 거예요. 라헬이 죽게 되어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보세요. 혼이 떠나갈 때, 다 죽으면서 혼이 떠나갈 때 베논이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베냐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서 다 죽어갈 때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딱 들려지면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확 바뀌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대목과 똑같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자꾸 헷갈리네, 이거.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는 말씀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확 바뀌어버렸죠. 전에는 제자였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 말씀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이제는 교인에서 성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이제, 야,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순간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내 슬픔은 끊어졌다. 이렇게 자꾸 끊어버리셔요. 끊어버리면 슬픔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점점 샘솟듯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안 된다 하지 말고요,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면서 산다. 평안하다. 자꾸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들으면요, 옆에 사람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요 놈이 이제 나쁜 사람들은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꼭 나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이겨요. 나쁜 소리는 우리 귀에 계속 들리면요, 이게 들리는 대로 또한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소리가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멀리 하고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 보면 두세 사람이 같이 그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 소리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말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을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일단 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언정 일단 딱 멀리 해버리고 다른 기쁨의 소리하고 감사하는 소리하는 사람을 딱 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 혼자서 둘을 못 이깁니다. 혼자서 둘을 절대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그래야만 이 안에 영이 육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영이 또한 즐거워하죠. 자, 오늘 이렇게 용사 60명이 가마를 둘러쌌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용사 60명이 싸는 모습이 또 저녁에 한 성경구절 한 2개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셋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